안녕하십니까, 김성고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승경전의 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승경전을 어떻게 출현했느냐에 대해서는 대승경전이 부처님의 친설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문헌으로 보면은 증일암경, 권일서품에도 그렇고 대지도론도 그렇고 금강성년도 있는데, 대지도론을 보면은 부처님 인멸 후 문수와 미륵 등 여러 보살이 안안을 이끌고서 대승을 결집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승경전은 보살과 신들에 의해 은밀히 보관되어 왔는데, 불멸 후 500년경에 용수 등의 보살이 출현하여 깊은 바다에서 꺼내왔다고 합니다. 황당하게 들리죠. 어쨌든 황당하게 들리더라도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착은 하고 세치는 서로 형제입니다. 무착은 아상가라고도 부르고 세치는 바스반다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정변들과 함께 대승의 논사들이 부처님 경전이 부처님의 친설을 주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유식학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식학을 조직 체계한 섭대성론을 저술한 아상가는 수행 중 도솔천에 올라가서 미륵보살의 계시를 받고, 이 계시에 의해서 육아사지론과 대성장엄론이라는 유식학의 어떤 논설을 썼다 그럽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건지, 신화의 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대승 논사들은 바보인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고 잘못된 게라면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계시 종교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 그림이 시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인데, 불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시를 받고 십계명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게 이제 구약에 전하는 십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뭡니까? 히라산의 동굴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요. 마호메트가 거기에서 그 계시를 다 받고 편 것이 이슬람입니다. 이거 다 이상한 건가? 물론 우리 일상 경험해 보면 이상하죠. 근데 불견이 명상 가운데 전생을 체험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까? 사실 지금도, 지금 21세기 오늘날도 불교인 중에서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가서 전생을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천신이나 하늘사람을 만나서 설법을 하는 장면이나 신통력에 대한 관한 얘기는 암경 같은 초기경전에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들 경전에 나오는 얘기는 누가 편집한 걸까? 그러면 상자부 전성의 빨리를 비롯한 모든 율장에서 말하기를 부처님의 설법이란 불타가 설한 것과, 불타란 말이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성문, 선인, 천인, 변화인이 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사람이 설한 것도 불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아닌 존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대승불교 사람들이 도솔천에 가서 보고 듣고 와서 썼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하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이 경험하는 세상이 과연 세상의 전부일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옛 사람들은 깊은 선정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보다도 더 넓은 세상을 혹시 보았던 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세상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특별한 종교적 체험은 21세기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도 일어나고 기독교에도 일어나고. 그러면 특별한 종교 체험과 같은 신비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래서 과연 신비주의를 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먼저 웹스터의 뉴월 딕셔너리를 볼게요. 여기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선을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을 하고 컨템플레이션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컨템플레이션은 인간의 사유나 어떤 논리라든가 숙고가 들어가는 어떤 깊은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묵상이라고도 말하죠. 이걸 컨템플레이션인데, 이런 어떤 깊은 기도나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 이걸 신비주의라고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것 말고,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했는데, 선을 통해서, 여기서는 스피리추얼 트루스라고 했지만은 그건 아마 영어로서 말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궁극적 진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궁극적 진리에 대한 직관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1번은 계시 종교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믿는 거고 2번은 이제 불교와 같은 깨달음의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을 믿는 건데 세 번째가 좀 고약하다고 할 수 있죠.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혼란스러운 생각 또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죠. 사전 편찬자들이 사전 편찬할 때 어느 한쪽에 편들 수 없어서 계시종교의 주장을 1번으로 놓고 그 다음에 불교와 같은 깨달음의 종교를 2번으로 놓고 그 다음에 소위 주류 심리학자라든가 주류 신경과학자들의 의견을 3으로 나눴으니까 과학자들은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혼란스러운 생각 또는 믿음을 신비주의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블린 언더힐이라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강의를 맡은 최초 여성 작가의 평화주의자로서 종교와 영적 실천, 특히 기독교 신비주의에 관한 수많은 작품으로 잘 알려졌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신비주의란 자신보다 더 큰 무엇과 일체감을 느끼는 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 신비주의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근사해 보여요. 이것은 불교나 힌두교나 기독교나 또는 종교 없는 사람들도 이런 일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신비주의라 부른다면 그럴듯하게 보여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블린 언더힐이 정의한 신비주의가 그럴듯하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승불교 경정들이 부처님의 친설이라고 좀 주장했던 건데 이번에는 적어도 친설은 아니지만 명상 속에서 부처님을 칭견했다는 설을 넣어서 폴 윌리엄스와 앤서니 트라이브라는 사람이 쓴 인도 불교 사상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상당히 좋은 책인데 그 책 156페이지 것을 내가 그대로 옮겨놨어요. 불수념이라는 공통적인 수행에 의해 고무되어 승려들이 그들이 본 붓다의 영상과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의 진실성을 느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수념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음속으로 붓다를 지속적으로 관상하는 명상법인데 명상을 통해 몇몇 수행자들에게 여전히 살아계신 붓다를 칭견하고 새로운 가르침, 아마 대승경전 자체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느꼈으면 확실하다 보인다. 그래서 깊은 명상 속에서 부처를 만나갖고 그 말한 거 듣고서 쓴 것이다.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면은 반주삼매경을 보면은 부처님이 현존하는 삼매라는 뜻으로 반주삼매를 말하고 있거든요. 부처님이 나타난다는 이런 깊은 삼매에 들면은 반주삼매에 들면은 부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앙구따라 니까야와 증일암경에도 불수님을 말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증일암경에 나오는 말이지만은 만약 어떤 비구가 결가부자를 하고서 앉아서 전면에 집중하여 염하며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아주 일념으로 부처님을 염하면 열의 형상을 볼 수 있다. 또 해탈 체험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기에 깊은 삼매 속에서 불법을 증득했거나 불수님을 통해 부처님을 칭견했다면 그것을 불소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명상 중에서 실제로 불수념을 강조하는 명상이 있어요. 티베트 명상은 화가를 위한 것이고 가나서는 시인을 위한 것이며 윗바사나는 보통 사람을 위한 것인 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그게 동의하느냐 아니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바로 티베트 선에서 최고 경지는 삼매 속에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려내는 거예요. 그런 명상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부처님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경전을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가나선에서도 삼매 속에서 부처나 관음 또는 문수부사를 보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 깊은 산매에 들어가면 그런 걸 보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가나선에서는 이런 것도 말하고 봅니다. 예를 들면 당나라에 무착이라는 시효를 얻은 무니선사가, 이 사람은 남한테 공양을 하는 것이 공덕이라 해서
늘 밥을 자기가 직접 지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죽을 쓰다가 가마솥에서 그 그림에서 보여서 가마솥에 문수가 나타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런 헛것이 나타났다고 그 밥주걱으로 문수의 귀때기를 때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수가 하는 말이 내 수행 500대겁에, 그러니까 문수는 오래전부터 수행을 500대겁에 문득 노승의 미움을 받는구나 하고서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선에서는 이런 걸 다 말하고 봅니다. 그렇지만 말하고 보더라도 이런 것이 무수히 나타난다는 얘기가 가나선에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중부에서 편찬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것은 뭐냐면 양해인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양해남이죠. 불교 사상사라고 해서 출판한 것인데, 그 대중부의 대천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그 대중부의 리더예요. 제자에게 총명한 사람이 있다면 경을 지어도 좋다고 격려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 출처를 보여줍니다. 삼론 현의 법류집이라 해갖고, 그리고 또 징서는 유의 삼론 현의 법류집 제5권에서 대중부는 화엄, 열반, 승만, 유마, 금광명경, 반야 등의 대승경령을 인용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주장은 대중부에서 편찬해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이다. 그럼 대천이 말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대천이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천인과 사부대중 등의 제자들이 설한 것이라도 부처님의 인가를 받아서 안한에게 수지하게 하였다면 모두 경이라고 불렀다. 너희들도 경을 조설하라고 하면 자유로 조설해라. 그 부처님의 뜻에 맞다면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짓지 않았겠느냐, 대승경전을. 그럼 네 번째는 현장의 대당서역에 나오는 말인데, 바사가 등의 제자들이 가섭의 결집에 찬성하지 못하고 구례 결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경전을 편침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불탑 기원설인데, 그 일본의 히라카와 아키라가 한 것으로서 출가자는 왕이나 부유한 장자들로부터 보시를 받아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법을 연구하고 참성 등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었지만, 재가자는 출가자처럼 교육을 지키기도 힘들었고 생계를 위해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선을 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신통자지한 보살이 나와서 나를 그냥 확 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서 그 탑에서, 그 부처님의 그 열반 후에 그 사리를 8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나눠 가져서 탑을 만들었는데, 그 탑의 주위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부처님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불탑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와서 부처님을 이 얘기를 듣던 제가자들한테 이 얘기해 주던 참불성들이 있습니다. 이 참불성들은 부처님을 찬양하는 여러 가지 이 얘기들도 하고 또 뭐 전생 얘기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대중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경전을 편찬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5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경전을 그럼 어떻게 볼 거냐 해서 우리나라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설이냐 아니냐 하는 것과 부처님의 교설에 맞느냐 아니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비록 대승경전이 부처님의 친설이 아니다 할지라도 대승의 교설이 소승보다 더 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성철 스님의 말씀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고찰해보면 판단 기준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에 맞으면 불설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불설인데,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반야경, 유마경, 화엄경 등이 모두 연기 이치를 잘 담고 있고, 더군다나 이 과학적인 내용과도 너무나 흡사하다고 할 만큼 어떤 진실을 잘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 뜻에서 저는 성철 스님의 말씀이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야심경은 그렇게 좋은 경전이라고 이제 제가 주장을 하고서 이제 반야심경은 어떤 경전인가 하고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대승경전을 분류하자 보면은 그 소품 반야경이라는 것인데, 이게 8,000개의 개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입니다. 이 경전에 대승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데, 학자들은 대략 기원전 1세기경부터 반야의 명칭을 가진 경전들이 편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반야부 경전의 기원과 발달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승경제 출현 시기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승불교 경전은 반야부 경전이라서 반야라고 이름 붙었던 많은 경전들과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화엄경, 법화경 이런 경전들이고, 중기는 그 후에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해신밀경, 유명한 유식의 소위 경전이죠. 유마경, 승만경, 대반열반경, 능가경, 앙굴마라경, 금강명경. 후기 대승불교 경전이라면 이건 밀교 계통의 경전입니다. 대일경이나 금강정경 등. 조계 중에서는 대일경이나 금강정경을 그 소위 경전으로 사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요새 우리나라 불교인들이 많이 읽고 있는 경전 중에서 천지파량 신주경이라는 것도 있고 원각경과 능영경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부모 은중경과 노자 화호경, 천지파량 신주경은 이건 위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부처님의 설법도 아니고 인도에서 만들어진 대승경전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각경과 능념경도 위경이라는 설이 더 우세합니다. 대승경전을 내용적으로 분리하면 공의 의미를 열심히 설명한 경전은 주로 반야부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사상의 논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유심론도 대승경전, 다시 유식하에서 받드는 경전으로서는 해신밀경, 그 다음에 무량수경, 아미타경, 법화경, 유식계통의 논소고, 그러니까 공과 유심을 모두 받아들이는 섭수하는 경전으로서는 화엄경, 원각경, 능엄경, 천수경.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각경과 능엄경은 위경일지도 모른다는 그 설이 더 우세하다는 걸 여기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마디로 반야부 경전이라고 하지만 반야부 경전에 속하는 경전만도 종류가 무지하게 많고 분량도 대승경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고 경의 명칭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반야부 경전 중 보통 대표적인 것을 꼽는 것은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대반야바라밀경이 있는데, 이 반야바라밀의 맛은 지혜의 완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대승의 논소로서, 경전이 아니고 논소, 이건 중간학이라고 해서 그 용수가 쓴 중론에서 나오는 사상인데 소위 중간학이라고 부르죠. 공과 중도 이치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것이고, 유식학은 인식 주관과 삼라만상의 전개를 연계 이치에 맞게 정리한 겁니다. 근데 이들 논소는 사실 과학적에도 영감을 줄 수 있거든요. 불이사상은 과학에서 말하는 이중설을 말하는 거고, 중도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양자역학의 상보설 원리를 닮았고, 아리아식은 현대 심리학의 무식과 닮았습니다. 따라서 이 대승 사상은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검토해볼 가치가 많습니다. 특히 중간과 유식의 논소는 반야심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야심경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반야경이라는 걸 길러보니까 대략 3세기경부터 기본 텍스트 줄여서 짧은 경으로 편찬을 하였는데, 아마 이때쯤 대반야바라밀다 경우의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한 짧은 경전이 출현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 줄인 경전을 반야바라밀다 심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줄여서 반야심경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당나라 삼장법사가 번역한 것으로서 딱 260자로 번역되어 있는 짧은 경전입니다. 근데 대승의 사상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심은 마음심을 뜻하는 그 산스크리트 치타의 번역어가 아니고 핵심 정수 또는 참된 알을 뜻하는 그 흐르다야의 번역입니다. 그 한자로서 심이라고 해서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따라서 반야심경이라는 제목은 문자 그대로 반야바라밀 또는 대반야바라밀의 핵심을 간추려 담고 있는 경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야는 뭐냐?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때 이건 지혜의 완성인데, 반야는 지혜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그냥 음으로 그냥 반야라고 번역한 것은 번역하면 그 뜻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승불교에서는 무분별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번역을 하면은 뜻이 훼손되느냐면은 반야는 오관으로 경험하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분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관으로 보는, 꿰뚫어 보는 직관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한꺼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반야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반야가 없는 사람은 헤아릴 길은 없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설법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별지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분별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오성이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이성적 사유에 의해 궁극적 진리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이성적 사유가 바로 분별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에는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수학에서 말하는 불완전설입니다. 따라서 이성적 사유로서 궁극적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지로서는 도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한계 너머에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불교에서 주장하는 건데 분별지와 달리 반야는 오직 삼매에 든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삼매에 들면은 분별지를 넘어선 어떤 반야라고 부르는 무분별지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쌍육다니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부처님의 설법인데 삼매에 들지 못하면 지혜가 없고 삼매에 들면 그대로 분명히 안다.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서 그냥 탁 아는 거. 이게 반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이성적 상류의 영역을 초월하고 극히 미묘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알 수 있다 할 때 여기 이성적 사유를 초월하는 그러한 지혜, 그게 반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설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반야는 이성적 사유를 초월하는 지혜로서 궁극적 진리는 반야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반야는 불완전성 정리가 말한 이성의 한계선을 넘어서는 그것도 볼 수 있는 어떤 지혜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과 중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반야신경의 내용이거든요. 반야신경은 바로 반야로 비춰본 사물의 참 모습을 설명한 그런 경입니다. 경전은 분명히 반야로 비춰볼 때 오온이 모두 공하다 그랬습니다. 오온이라는 건 색, 수, 상, 행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정신과 물질이 모두 실체가 없다. 그래서 나라고 부르는 나도 나라고 부를 만한 실체가 없고 정신도 그렇죠. 법, 세상 사물도 실체가 없다. 그래서 아공, 법공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은 반야로 비추본 내용으로 그 내용은 분별지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본 것과는 크게 다르게 마련입니다. 바로 무고집멸도가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 반야신경을 읽을 때는 그 내용을 깨친 자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렇구나. 즉 반야신경은 번뇌망상을 다 벗어난 무의경지에 이른 사람, 깨달은 사람이 사물을 보고 기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 걸 비춰서 반야신경은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과 중도는 인간의 이성적 사유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색, 즉 시공과 같은 개념, 즉 있는 것이 없는 것이라는 이 말은 이상하잖아요. 이런 중도의 원리 중 불의의 원리는 존재, 비존재를 떠나 중도를 취한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이성적 사유로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양자익학에 의하면 사물은 인간의 논리나 사물 인식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양자익학은 사물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아마 양자익학이 없었다면 사람은 결코 반야신경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양자익학이 탄생했기 때문에 제가 양자익학과 비교해서 반야신경을 지금 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반야신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관자재보살의 의미와 반야신경의 근본 정신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